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의정부 서원학교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지요.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 코로나19 이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행복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가 행복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행복에 주님의 그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가뭄의 말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풍성히 적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빈들의 마른 뜰까.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가물고 메마른 내 심령을 주님께서 풍성히 적시기를 소원하며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한 후에 이 예배를 위해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 그 말씀이 심겨질 내 심령의 그 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각 처소와 자리마다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
함께 성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 또는 공간복음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묵시문학적인 내용과 특징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결정론적이며 비관론적인 관점, 곧 다가올 거대한 파국 안에서 세상의 마지막을 예견하는 것, 인간 실존의 이원론적인 이해, 우주적 파국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묵시록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자도의 관점에서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감탄의 말을 쏟아냅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11장 27절부터 줄곧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을 떠나셨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등을 돌리셨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쉬운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둘러보며 성전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개역 성경은 이 제자가 예수님께 성전의 건물들에 대해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 감탄사입니다. 이 구절은 개역 성경이 보다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히 표현하면 헤롯이 지은 제3성전은 이 제자가 감탄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이었습니다. 헤롯은 성전 건축에 사용할 크고 무거운 돌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 남쪽 석회석 산지를 채석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벽돌 하나의 크기가 평균 70cm, 무게는 28톤 정도였는데 가장 큰 벽돌은 길이가 13m, 무게는 600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는 쉽게 보기 힘든 이런 거대한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의 감탄이 이 돌들에 대한 감탄인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을 보면 당시 성전의 돌이 얼마나 크고 거대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감탄할 만했습니다. 아니, 감탄하고도 남을 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제자의 감탄을 들으신 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큰 건물이, 이 큰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라는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될 것임을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자신이 성전보다 크심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율법과 성전으로 대표되는 옛 체제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알 리가 없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은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를 할 수 있는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묻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2가지였습니다. 때와 징조였습니다. 제자들은 때가 궁금했고 징조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람의 미혹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전 멸망의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고 있지요.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는 것은 마가복음 13장의 관심이 묵시에 있지 않고 권고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을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이라는 건물과 종교의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만큼 또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둘째, 난리와 재난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이 난리와 난리는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의미합니다. 네로 왕이 죽은 후에 1년 사이에 3명의 왕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내전을 의미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은 천재지변과 기상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진과 기근은 마가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와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습니다. 또 기원 61년에는 라우디게아에서, 그리고 62년에는 폼페이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61년 소아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룻밤 사이에 12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전, 국제적인 분쟁, 자연재해 등의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셋째, 제자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질 것입니다. 여기서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가 아니라 각 지방의 산지에 있던 공회들입니다.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전문 용어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매질은 유대인의 체형으로서 40대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 집행자는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때렸지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한 바로 그 매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매를 맞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로마의 지방 총독을 가리키며 임금들은 가이사나 아그리파 같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분봉 왕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고소를 당해 이들 앞에 서서 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족 간의 불화와 배신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앞까지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제자들은 고소당하고 넘겨지고 정죄당하고 처벌받고 매맞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과 상처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복음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10절도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며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핍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들에 대한 순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자들의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었듯이 예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위해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거짓 메시아가 미혹해도, 정치적, 자연적 재앙이 몰려와도, 끌려가 매맞고 고소를 당해도, 가까운 이들이 배반하고 상처를 주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제자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 그것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어려움과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달리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제자들의 질문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와 징조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구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때와 징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로 가는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당해야 할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초만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땅과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재난과 재앙 속에서 이 종말의 때와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순종으로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의정부 소만학교회의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함께 가까워지며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두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성경 강해가 시편 강해로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에베소서 강해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했듯이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또 오랜만에 함께 보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입니다. 방 번호와 비밀번호는 이번 주 중에 밴드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재희 권사님의 아드님 우상명 성도와 또 김영 백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택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의 길은 때와 징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아멘. 예배자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둡고 깊은 종말의 때를 끝까지 견디며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